성경 말씀 창세기 33장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건함에 받으니라.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담 에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벳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예, 창세기 이야기 중에서 오늘의 사파 핵심은 야곱과 에서가 결별하는 것입니다. 저는 창세기 33장을 강의하면서 막연하게 계획 잡기로 화해하는 장면만 부각시키고 결별하는 것은 강의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연구와 묵상을 계속하면 중에 쌍둥이 형제가 다시 결별하는 것과 야곱이 세겜에 정착하는 이야기까지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다는 것을 각성하고 뒤늦게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야곱이 단순히 간교하게 전략 전술적인 마음으로 화해를 계획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 진심으로 간절하게 형님과 화해하기를 준비했음을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본문상에는 야곱이 용서해달라는 발언은 없지만 쌍둥이 형제는 20년 만에 마음이 통하는 것을 느끼고 야곱은 자기의 행동과 선물로 용서를 구했고 에서는 그 용서를 받아주었고 화해했습니다. 우리는 브니엘에서 진심으로 에서를 섬기는 야곱이 오늘날 한국교회가 추종하는 모델인지 아니면 에서에게 간교하게 장자의 축복을 탈취하는 야곱이 한국교회의 추종 모델인지 반성해보는 그런 교훈도 얻었었습니다. 야곱이 에서를 섬겼던 이 재회 장면에 이어서 결별하는 과정에 전혀 다른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야곱의 선물을 에서가 일단 거절했죠. 그러나 야곱이 강건하였고 에서는 기꺼이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에서가 이 선물에 화답하여서 에서 나름의 호의를 베풀고자 합니다. 33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여기서 떠나자 제안합니다. 아마 에서의 거주지인 세일로 가자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동행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호위하여 주겠다는 뜻이겠죠. 400명을 데리고 왔으니까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에서가 400명을 대동한 이유, 아마
호위하는 것이었다. 처음부터 호위하려고 마음먹고 왔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에서가 처음에 400명을 대동하고 야곱을 만나러 온다라고 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해석했었습니까? 만나보고 보복할지 화해할지 결정하려 했다고 우리는 해석했지 않습니까? 야곱을 만나러 야복강에 오면서 무려 가축만 몇 마리 받았습니까? 550마리의 가축을 받았지 않습니까? 시종일관 에서를 주님으로 부르더니 에서를 보자마자 야곱은 7번, 7배를 올렸습니다. 야곱이 극진하게 영접하고 그러니까 에서의 원한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진심으로 이런 야곱의 환대를 받으면서 풀렸죠. 그래서 에서의 마음이 어떻게 결정되었습니까? 그래, 야곱하고 화해하고 이제 잘 지내자. 그때 결심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에서도 진심으로 야곱에게 화답한 것입니다. 여기 떠나자. 나와 같이 동행하자. 세일로 가자. 세일로 가서 처음에 뭐 하려고 생각했겠습니까? 아, 우리 형제가 20년 만에 만나서 이래 화해했으니 큰 잔치를 벌리고 이제 잘 살아보자. 야곱도 그렇게, 형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했겠죠. 문제는 야곱의 반응입니다. 33장 13절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라. 에서 일행의 행진 속도는 빠르고 당장이라도 싸울 수 있는 남자 400명이 왔으니까요. 야곱 일행의 속도는 애들도 있고 가축 새끼들도 있고 느리기 때문에 같이 동행한다면 우리가 지쳐서 안 됩니다. 그러니 형 에서 일행이 먼저 가시면 우리 야곱 일행은 천천히 세일로 따라가겠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전혀 이상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지금 야곱도 씨름하다가 다리를 다쳐가 쩔뚝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진심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야곱은 분명히 세일로 천천히 가겠다고 답했지 않습니까? 그러자 에서가 두 번째 호의를 제안하고 이에 야곱도 두 번째로 화답합니다.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에서가 왜 400명 중에 몇 사람을 남겨서 야곱과 동행시키려 합니까? 에서가 살고 있는 세일까지 온다고 하니 가이드 겸 또 처음부터 호의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으니 또 호의도 할 겸 남겨두려고 했던 겁니다. 이런 호의마저 거부할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야곱은 거절합니다. 중간 정리를 내보면 에서는 야곱의 안전을 위해 2번이나 호의를 베풀려고 했고 야곱은 2번 다 거절했던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거절한 이유를 야곱이 직접 발언하지 않았고 성경도 문자적으로 야곱이 왜 거절했는지 그 속마음을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에서가 떠난 뒤 에서는 세일로 돌아간 뒤 야곱의 행로를 통해 야곱이 가졌던 속마음을 보여줍니다.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여러분 단박에 이상함이 느껴지죠? 아니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으로 갔다. 그러면 숫곳이 세일 가는 도중에 있는가? 같은 방향인가? 지도를 봐야 되겠죠? 자, 맹가의 에서의 이동 경로는 어떻습니까? 저 북쪽 브니엘에서 남쪽 450km 떨어져 있는 세일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여정은 어떻습니까? 브니엘에서 서쪽으로 넘어가서 약간 북쪽으로 치우친 숫곳 그리고
세겜에 이르러는 이런 경로를 지금 했던 겁니다. 숫곳은 위치가 애매하지만 전통적으로 숫곳이라고 믿어지는 곳이 있는데 반대하는 학자도 있다는 뜻입니다. 세겜은 확실합니다. 세겜은 아무도 반대 안 합니다. 딱 여기 맞습니다. 고대 때부터 워낙 큰 도시였기 때문에. 그런데 보면 뭐 어떻습니까? 에서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동했고 떠나자마자 시간 간격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기록된 대로 의하면 야곱은 어떻게 이동했습니까? 동에서 서로 이동을 했던 겁니다. 앞서 야곱은 어디로 가겠다고 말했습니까? 에서의 땅 세일로 내가 천천히 가겠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말만 그렇게 해놓고 에서가 남쪽으로 떠나자 자기는 북서쪽으로 이동해버린 겁니다. 여기서 야곱은 처음부터 세일을 갈 생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에서가 자기 종 몇 사람을 야곱에게 남겨두겠다고 했을 때 야곱이 거절했던 이유, 이제 눈치챌 수 있죠. 그죠? 세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없으니까 아예 남겨두는 사람, 그 사람도 거절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야곱이 에서에게 거짓말을 했다라고 해석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마 에서를 완전히 믿지 못해서이지 않을까. 마치 아브라함과 롯처럼 이제 같이 살기에는 너무 부자가 되어 땅이 비좁아서일까? 야곱이 자기 고향을 먼저 방문하고 싶어서일까?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추측만 있을 뿐입니다. 저의 해석은 이 거짓말을 우리가 악하게 풀 것이 아니라 악이 없는 거짓말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에서와 야곱 두 형제는 서로 지금 화해한 것에 굉장한 만족을 느꼈습니다. 이제 형제 간의 상처는 치유되었고 반목은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같이 사는 문제는 다른 문제지 않습니까? 따로 살아도 됩니다. 저는 에서가 야곱에게 같이 동행하겠다라고 제안했을 때 이거 안 받아주면 안 된다. 꼭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런 뜻으로 제안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큰 기대하지 않고 제안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형의 제안을 거절하면서 뒤를 따라 세일을 방문하겠다고 했을 때 야곱도 형의 제안을 거절하기 위해 그냥 형의 호의를 앞에서 막 거절하지 못해 악이 없는 거짓말을 한 것 같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이 헤어질 때 밥 한번 먹자라고 인사하지 않습니까? 외국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짜로 생각하고 저 사람하고 언제 밥 한번 먹지 날짜를 계산하고 있고 저 사람만 보면 밥 한번 먹자고 했는데 왜 나한테 밥 한번 먹지 않자고 하지 이렇게 생각한다고 안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호의적으로 밥 한번 먹자 하고 하듯이 지금 형 에서와 동생 야곱 사이에 그런 어떤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을까? 형의 체면을 세우면서 거절하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형은 확인차 마지막으로 자기 종 몇 사람을 남겨두겠다고 했을 때 야곱이 이 제안마저 거절했죠? 그러면 에서도 이제 눈치는 챈 겁니다. 동생 야곱의 거절을 암묵적으로 느낌을 받았던 겁니다. 여러분 9절에서 11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여러분 지금 두 사람 사이가 어떤 사이입니까? 한 사람은 궁해가지고 있는 사이, 그런 사이가 아닙니다. 야곱도 부자고 에서도 세일 땅에서 잘 살면서 자기 스스로 뭐라고 합니까? 네가 주는 선물 내가 안 받아도 내 족하다. 내 만족하게 살고 있다. 이런 처지인 거예요. 너 없으면 안 돼. 내가 너 내 덕을 보고야 말겠어. 그런 필요가 없는 사이라는 겁니다. 각자 도생해도 되는 겁니다. 두 사람 다 각자의 라이프 스타일로 지금 풍족하게 만족하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세겜으로 간 사실을 에서는 빨리 알았을 것입니다. 자기는 세일로 떠났는데 야곱이 그 길로 따라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루가 지나도 몇 시간이 지나도 따라오지 않으면
종들이 단박에 보고를 할 거 아닙니까? 야곱이 안 따라옵니다. 다른 방향으로 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 에서가 우와 야곱이 또 나를 속이다니 하면서 막 에서가 화가 나가지고 야곱을 뒤쫓아 와가지고 뭐 따졌겠습니까? 그런 이야기 없잖아요. 야곱과 에서는 서로의 그 각자 도생을 암묵간에 인정한 것입니다. 야곱의 선택을 에서도 인정해 주었습니다. 성경 기록에 의하면 35장에 이삭이 헤브론에서 수명을 다했을 때 장례를 치러야 되겠죠? 아버지 이삭의 장례식에 쌍둥이 형제가 만나서 장례를 잘 치르고 또 각자 도생의 길로 갑니다. 이 결별이라는 중요한 결단은 야곱이 내린 셈입니다. 에서는 호의를 베풀었고 받으면 어떻게든 잠시라도 같이 살 수 있는데 야곱이 거절했던 겁니다. 야곱은 왜 에서와의 동행을 거절했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롯과 이별할 수 있었던 이유와 유사할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과의 사이가 깊어지면서 에서와 같이 살 필요를 못 느꼈던 겁니다. 하나님과의 사이가 깊어지면 어쩌면 에서와 사는 것에 불편한 마음이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마치 신앙이 없는 사람이 신앙이 없는 사람과는 그럭저럭 잘 지낼 수는 있지만 같이 살기에는 불편하잖아요. 야곱 자신이 라반에게 착취당하는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 형 에서에게 내가 잘못했다. 내가 용서를 구하고 화해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나안에 오자마자 에서와 화해를 했지만 실천했지만 에서와 앙금을 풀었다고 해서 반드시 에서와 같이 살아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따로 사는 것은 야곱에게 이 에서에게 더 유익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에서와 동행하는 것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도움되지 않다라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씨름하는 경험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로운 경지에 이르는 야곱에겐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컸지 에서와 동행하고 싶은 마음은 여기까지는 없었던 겁니다. 여기서 우린 야곱이 에서와 불편한 관계, 원한과 상처를 치유하며 관계를 회복했지만 동행동거하지 않는 선을 긋고 지켰다는 점을 교훈 삼아야 합니다. 우리 오후에 책에 대해서 얘기하고 말하지 않습니까? 경계를 분명하게 하는 것. 우리가 불신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야곱의 이런 태도를 참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싫어하고 미워하고 멀리해야 되고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야곱은 에서와 최선을 다해 관계를 회복하고 선물을 주고 상처를 치유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같이 살자고 했을 때는 거기 더 깊이 우리가 관계를 진행시키자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는 어땠습니까? 분명하게 선긋기를 분명하게 한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야곱의 여정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야곱이 숫곳에 집을 지었다고 했을 때 장막 텐트를 친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흙집을 돌집을 대단하게 쌓아 올렸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특별하게 주목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겜에 이르러서는 몇 가지 특별한 은행을 합니다.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스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첫 번째 특이점은 19절에서 밭을 산 것입니다. 두 번째 특이점은 20절에 제단을 쌓고 그리고 엘로헤 이스라엘이라는 지명을 붙인 것입니다.